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28절에 나오죠. 말씀 제목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의미적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에요. 좀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한다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이 첫 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잠깐만요. 소리질러 가로되 한두 번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에 원어 성경에 충실하여 번역한다면 계속해서 여러 번 소리 질러 가로되 그것도 여러 번 큰 소리로 소리 질러 가로되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매우 심하게 라는 말이죠. 매우 심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본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런 장면은 없어요. 본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런 장면은 없고 그 어떤 여인의 딸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매달린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참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태도가 이상해요. 예수님답지 않아요.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봐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소리질러 도와달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충격적이고 너무 실망스럽다. 예수님 안 같아. 그런 이제 얘기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특징인데 여기에도 교훈이 있어요.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요. 입을 다물고 계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주 절규를 하듯이 간절히 매달리는데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들은 척한 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 못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처롭게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드시면 이유가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치료하여 은혜를 베풀어 돌려보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다 못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러지진 게 아니에요. 보통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특이해요. 일단은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마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그렇지 보다 못해 제자들이 이 분위기가 읽혀지죠. 제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고 가난한 여인은 진짜 울부짖듯이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절규를 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하여 돌려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 주시든지 주님, 너무너무 절규를 하듯이 매달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24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게 평상시 예수님 가르침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민족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분인데 참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게 기존의 예수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 25절에 이 가난한 여인은 절대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더 매달립니다. 읽어봐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계속해서 매달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절규하듯이 매달리다가 이제는 바짝 와서 절까지 하면서 이 상황이 보이죠. 이게 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좀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에요. 정말 예수님 실망스러워요.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 하시죠? 26절에 다 같이 시작. 아니 가난한 여인 보고 지금 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잘못된 선민 의식에 의해서 지나친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불렀거든요. 개로 여겼거든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보통 이방인들이 그러듯이 이 가난한 여인이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답지 않고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으라고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나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계란이요, 계란이요, 왜 개입니까? 당신들 역시 유대인이군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군요. 실망스럽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란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좀 후진 인격을 가진 여인이면은 여기서 돌변해가지고 막 욕짓거리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은 참 충격적이고 실망스럽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더더더더더 매달려요. 그렇죠? 그 27절이에요. 27절. 참 한번 읽어봐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으라고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릴 때 그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여름에 한참 더우면 마당에 평상이 있었어요. 그 평상에서 이제 여름에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선이 이렇게 밥상에 많이 올라왔는데 먹고, 그리고 마당에는 그 모양 같은 것, 그 크게 자란 쑥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피우면은 모기를 쫓아요. 그러면 개를 키웠는데 개가 그 밥상 밑에 와서 던져주기도 하고 떨어진 것을 다 주워 먹어요, 개들이. 요 장면이 내 어릴 때 여름날에 마당에서 평상 위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요 말씀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참 가난한 삶이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아계시고, 그때가 참 경제적으로는 지금이 참 풍요롭지만은, 근데 행복 지수는 그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 가난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참 고생스럽겠지만은 그때가 행복 지수는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장면이 딱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여자는 더더욱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28절이 오늘 본문의 끝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해답이,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시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시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던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라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고침을 받아. 그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답지 않다. 그리고 그 잘못된 유대인들이 개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다니 참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예수님답지 않고 예수님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실까?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과 첫 만남에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이 외칠 때부터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이 간절함이 있다. 정말 열심히 매달리는구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니 이런 경우에는 더 간절함이, 더 매달림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엉뚱하게, 참 이상하게 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거듭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고 체크하시느라고 이렇게 툭툭 이상한 말씀을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신 것이나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실 때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다? 하면 이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체크해 보시는 이 문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이제 은혜를 주시고 쓰임을 받으면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합당한 분량이거든요. 그 그릇마저 깨어져 버려요. 깨어져 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진다든지 믿음의 분량은 요 간장종지만 하는데 그만한 분량의 은혜를 입고 그만한 분량의 쓰임을 받고 그만한 분량을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간장종지만 한데 더 큰 이제 은혜를 주고 간장종지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형편없는 신앙이 되고 타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첫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두 번째는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래서 중보기도 사명자는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일단은 나만 나고 자식도 일단은 남의 범죄에 다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나 외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까지도 제일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친구도 물론 이웃이고 아랫집 사람도 이웃이지만은 가족들도 나 말고는 다 이웃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각자가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기도 이제 부탁받은 자들이 정말 믿음이 좀 큰 믿음의 소유자이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보다 또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이것도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뭉쳐지니 이것도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은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 믿음이 표출되어야 돼요. 믿음에 드러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확인하시고서는 보시고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나는 믿는 자인데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의 분량, 이게 상당히 어쩌면은 이 추상적인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믿음이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인지 이것을 또 확실히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고 신앙인인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바닥 청소를 할 때 기름걸레로 청소해도 돼요. 옛날에는 기름걸레로 바닥을 걸레에다가 기름을 이 주전자 같은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러면 먼지를 아주 낱낱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또 치료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기름은 고급 기름을 쓰면 감당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주 후진 기름을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까지는 실내화가 있어서 바깥 운동화 신고 학교 와서 실내 들어갈 때는 신발 주문해서 실내화를 꺼내가지고 실내화를 신고 이제 실내에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밖에서 이제 집에서 신고 온 운동화 그대로 신고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오전 수업 마치고 나와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번들이 청소 당번들이 그 기름걸레가 이만해. 그래서 이걸 밀고 가면 이렇게 거의 1m 가까이 되는 거를 밀고 가면은 그걸 다 털라 그래요. 먼지를 다 터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줘요. 큰 주전자에다 이렇게 부어줘요. 후진 기름인 걸로 생각해요. 종류는 모르겠어요. 냄새가 지독해. 월요일날 오전 내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오후 돼야 사라지고. 토요일날 청소했는데. 그거를 이제 의자 다 밀어놓고 바닥을 가면은 아주 먼지 흡수가 끝내줘요. 그냥 청소를 하죠. 근데 주번이 이렇게 늘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당번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름을 너무 부어가지고 거기 바닥이 미끈미끈해요. 그럼 발라당 자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기름을 너무 발라가지고. 우리도 시와에서입니까? 기름걸레로 바닥 기름을 청소한 적 있죠? 있어요. 그게 소망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시와에서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제 물 청소하라고 바꿨지요. 제가. 그쵸? 네. 그거는 그때 기름걸레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너무 기름을 많이 발라가지고 미끈미끈하다는 거야. 그래서 청소 끝난 후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와보니 너무 미끈미끈해. 다시 다 닦아내기도 뭐하고 걱정인 거야. 성도들 와서 발라당 자빠질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홍탄중앙교회 이 바닥 청소를 물 청소를 하는데 기름 걸레 청소를 했는데
너무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끈미끈하게 데워졌어요, 상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청소한 사람이 하고 보니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김재숙 권사님이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고 토요일 날 늦게 그 교회 예배당 밖에 문에다가 써붙였어요. 안내문 크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너무 발라서 청소하였으므로 바닥이 매우 미끈미끈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으니 아주 조심조심 자세를 굽히고 예배당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해서 커다랗게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임종윤 안수집사님이야. 안수집사님 다 읽어보더니 읽긴 다 읽었어요. 읽어보더니 예배당 문을 바깥 문을 열고 보더니 그냥 아랑곳 없이 저벅저벅 가다가 자빠졌는지 안 자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분이 김희자 권사님이에요. 김희자 권사님이 그걸 딱 읽어보더니 넘어졌다가는 이거는 골절이다. 안 그래도 나는 뼈가 약하니 어쩌지? 조심조심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라고 김희자 권사님이 허리를 굽히고 정말 살금살금 조심조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분 가운데 김희자 권사님이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임종유 안수집사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함이 있다면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안내서예요. 설명서예요. 천국에 대한 안내서고 지옥에 대한 설명서고 구원에 대한 설명서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주 안에서의 어떤 축복에 대한 설명서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지배 당하고 있는가? 영향을 받고 있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알겠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분이 백성근 권사님이에요. 백성근 권사님이 좀 지체하다가 백성근 권사님이 운전을 했나 봐요. 지체하다가 그 사이에 김희자 권사님이 오고 백성근 권사님이 차 안에서 있다가 성은이하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안내문을 보고 읽더니 이분이 거의 10분 동안 안절부절하면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큰일이네. 내가 넘어졌다가는 이거는 다발성 골절상인데 한두 군데가 부러지는 것이 아닌데 야 어쩌지? 그걸 안절부절하는 거 한 12분 동안 이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성은이는 들어가려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다 붙잡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문 앞에서 그러다가 한 10분 만에 어디서 구했는지 백성근 권사님이 큰 이제 마른 마대걸레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쪼르륵쪼르륵 자기가 지나갈 길을 닦는 거야. 문을 열고 닦고 성은이는 뒤따라와 해가지고 쪼르륵 닦고 쫄쫄쫄쫄 또 닦고 쫄쫄쫄쫄 자세를 낮춰서 마른 대걸레를 자기 갈 길을 닦아서 이렇게 이게
조심조심 쫄쫄쫄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걸 옆에다가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이 백성근 권사님이 믿음의 분량이 큰 분입니다. 그 팩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지배당하잖아요. 성경은 이 팩트거든요. 이게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또 축복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게 팩트고 설명서거든요. 안내서거든요. 거기에 많은 영향을 이제 받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다 그러고, 성경을 어느 일부분만 알아서 영향을 적게 받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건 뭐 자다가 무슨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로 아유 믿음이 좋고 이분은 믿음이 큰 분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능력이 뭐냐면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하지,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치 않아가지고 그 지옥을 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라. 이렇게 아포코레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영원히 헤어지자. 아포코레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 못 가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주님 계시니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긴 못 가요. 그럼 못 가면 뭐 딴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 한번 봐봐요. 거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레위기 11장만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먹어서는 안 된다고 초대교회 때 이들이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생겨났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숫자적으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때 좀 시기심도 생기고 좋지 못한 마음에서 레위기 11장도 지키지 않은 것들하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오히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잖아요. 왜 이들이 믿음이 적은 자인가? 레위기 11장만 이들이 알고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1장이 성경 신약에 오면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풀리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돼요. 적어도 사도행전 몇 장에 10장 9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도 된다 하는데 그게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안 먹었나이다. 먹지 않겠습니다. 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베드로도 유대인이라서
레위기 11장을 지켜왔던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이라든지 또 2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5장 또 11절이라든지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레위기 11장이 신약에 와서 풀린 것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구약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병 낫기를 원하면 기름을 발라서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그 기름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바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도 레위기 11장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안타깝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단어 붙이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거기 동방 박사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뭐예요? 큰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에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메시아의 별이 어느 날에는 하늘에 뜰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탄생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들이 알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직접 그 메시지를 들은 거 아니에요. 500년 전에 조상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바벨론 그 이란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제대로 해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전도받은 그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참 메시아별을 어떻게 와서 황금과 몰약과 그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500년 전 조상이 들어서 그게 이제 후대로 전해져 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 때에 메시아 별이 뜬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았으면은 메시아 별이 떴어도 어떤 논쟁하느라고 저게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 별이 아니야. 500년 전에 조상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후대 전해져서 500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그때 메시아 별이 떴거든요. 메시아 별이다 아니다 아주 거칠게 논쟁하면서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떠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뜨자마자 정확히 알아보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였는가, 영향을 받았는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떠날 때 거기서부터 예물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 지금 이란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얼마나 긴 지역입니까? 정말 산 넘고 사막 지나 강 건너, 그렇죠? 요즘 그 같은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떠난 거예요. 아직 100%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이들이 지배당하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봐봐요. 이들이 떠날 때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 동방 박사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동방 박사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요. 동방 박사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다 좋게 좋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조카 롯이 애국물이 들은 거거든요. 조카 롯.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은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가 그만큼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전에도 봤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가보면 읽어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드러난 믿음을 확인하시고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마가복음 그 2장 1절 이하에 이제 기록된 장면하고 같은 장면이에요. 마태는 9장에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인산인해야 예수님께서 어느 집 마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차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그 꽉 차서 사람들이 용신할 수 옴짝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이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 데려온 친구들 일행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묶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달아서. 이런 믿음의 표출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아무리 커다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고 그 밀자루에 담긴 밀알과 마찬가지. 밀알이 밀자루에 계속 담겨져 있어서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백날 가도 100년 지나도 그 밀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밀알이 자루 밖으로 나와서 땅에 부러지고 심겨져야 거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야 돼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는 거기에 합당한 그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건에서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웅성웅성하니 지나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목소리도 아주 돼지 멱다는 소리랑 날카롭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쳤나 봐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매달렸는지 제자들이 야, 그 돼지 멱다는 소리 너무 날카롭고 짜증난다. 시끄럽다. 좀 조용히 못할까? 조용히 좀 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런 이제 만류를 듣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더욱더 소리 질러. 이게 나와요. 소리 질러. 요게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로서는 뭐예요? 아주 적절하고 이 사람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도 보이지 않고 또 거진데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출이에요. 제자들은 시끄럽다 그러고 만류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 멈추고 저 사람 데리고 오느라. 이게 해결된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 거지가 바디메오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믿음의 표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나팔 불고 하면 다 같이 고함을 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철 항아리 같이 단단하다고 해요. 여리고성이. 그 한 3만 명 되는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바퀴 쑥 돌고 들어가는 거. 그 여리고 성내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진짜 광야 생활에 찌들어서 너희들 머리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뱅뱅 이렇게 됐냐? 이 바보들아 얼마나 조롱하고 놀렸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성이 있었고 논리도 있었고 오늘날 사람들과 같지요. 같은데 뭐예요 그들?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셨으니 시키신 대로 그 말씀 보여잡고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지배당합니까?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대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나팔 부니까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런 이제 드러난 믿음의 표출,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 아무리 철옹성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너져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안쪽으로만 쭉 다 무너져가지고 성내 그 사람들만 그 깔려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에 그 7바퀴씩이나 마지막 날 돌았으니까 200~300명 돌았으니까 그 전에 돌 때 여기성이 그 집안이 약해가지고 어떤 금이 갔을 것이고 뭐 인본주의자들은 그 신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갖다 들러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아만이 흙탕물 요단강 물속에 와 보니 요단강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라는 거예요. 그 나만이 아니 우리 고향에는 정말 맑은 물이 많은데 아예 거기 들어갔다 나오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신하들이 붙잡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나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치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밑자의 본전이니 이까지 왔으니 장군이요.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죠. 신하들이 붙잡아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멀쩡한 그 큰 용사 나아만 장군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네, 믿음이 크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문둥병이 치료받아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그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 물속에는 피부병이 치료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고 성분이 있었고 신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믿음의 분량으로 풀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2년간 혈우증 앓았던 여인도 별 방법 다 동원해서는 안 됐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님 옷자락을 댔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에워싸여서 몇 겹으로 에워싸여서 떠밀리듯이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저 외곽에서 그 예수님 그 측근 가까이는 그는 황금의 자리에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비켜주지 않아요. 그 여인이 거기 몸도 불편한데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은 얼마나 그게 여러 번 시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몇 번 걷어차고 나가 떨어지고 나가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해집고 들어가고 여러 번 시도 끝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댄 거예요. 이거는 큰 믿음의 표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느꼈어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그 돌아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에워싸여서 떠밀리듯이 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믿음의 표출이에요. 그 여인의 그 강력한 그 여인으로서 돈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병이 더 중화해졌던 차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믿음의 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그렇죠.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이제 장면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나 더더욱 매달리고 이게 큰 믿음의 표출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너 믿음이 크니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였으니 그 시로 집에 있는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라.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 그냥 이성으로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난도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맨 끝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나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너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거는 너의 문제면 네 지금 그 간절함으로 되는데 더 간절함이 더 매달림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나오는지 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진 것이에요. 이 해석이 정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끝절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을 표출하면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것을 믿자는 것이에요. 배 목사의 이런 말을 믿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전하니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또 교육받고 회사에서 또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온 천지가 다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사고하기를 또 그래서 판단하기를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 영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논리적으로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지배당하고 영향을 받아서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모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